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할 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6월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낯선 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험한 산길을 갈 때에도 그 산의 모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갈림길에서도 그가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인도하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 같아가지고 헤매게 되고 결국은 길을 잃고 말지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사울을 피해서 정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고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실패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목자와 상반된 개념은 양이지요. 양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사슴처럼 막 도망갈 수 있는 날렵한 다리도 없어요. 그리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시야도 없이 바로 앞만 보는 근시안이에요. 또 양을 보면은 경기를 하지 않고 그냥 풀만 묵묵히 먹고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게 되고 맹수의 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나서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지만은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에 두려움이 없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무서운 천둥번개가 내리친 그때에도 평안하게 잠을 잘 자요. 그 아이가 깨어날 때 엄마가 묻습니다. 아이야, 잠잘 동안 무섭지 않았어?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안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말해요. 돈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해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 그대로 살게 될 거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모든 게 오케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물질보다도 더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불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나의 육신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 공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혼의 존재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은 종종 지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듯이 우리도 죄의 길, 욕심의 길, 그런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길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잘 몰라요. 그러나 목자가 가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당장 걸을 때는 잘 모르겠죠. 힘들다, 너무 가시밭길이다, 돌밭길이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은 머지않아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그때는 아하, 그렇구나, 나의 선한 목자가 나를 이렇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인도했구나, 이해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 인도한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을 이해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만이 실패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만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의 가정에도 평안이 있고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영혼에도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숲속에 지렁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살았어요? 지렁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아가씨는 나이가 20살이 넘어도 결혼하고 싶어도 배우자감을 찾지를 못했어요. 왜? 눈이 높아요. 그 지렁이 아가씨가 원하는 이상형은 다리가 있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가는 그런 지렁이가 없을까? 다리 달린 지렁이를 찾았어요. 그러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옆에서 뭔가 사각사각 지나간 게 있어요. 봤더니 발이 여러 개 달린 지네가 슉슉슉슉슉 지나가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찾던 이상이 바로 여기가 있구나. 슉 지나가니까 한눈에 반해서 이 진해 총각을 나의 배우자로 삼고 같이 살아야겠다고 프로포즈했어요. 진해님, 내가 한눈에 반했어요. 시간 내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래서 프로포즈하니까 진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지렁이가 얼마나 또 요염해요. 막 몸을 틀면서 부들부들 야들야들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포즈하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그 약속을 다 하고 데이트 날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데이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기다려도 진해가 나오지를 않네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아요. 기다리다 지친 지렁이가 진해 집을 찾아갔어요. 진해야, 너 그럴 수 있어? 지금 첫 데이트인데 이렇게 1시간 넘게 기다려도 가고 너 너무해서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거야? 그러자 진해가 좀 겸연쩍은 표정을 하더니 나 미안해, 신발 신느라고 너무 늦었어. 진해가 발이 몇 개예요?
찾아보니까 작은 진해는 한 30개 정도 되고 큰 진해는 100개가 넘는 다리가 있대요. 100개가 넘는 발에 신발을 신으려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진해와 지렁이가 함께 그래도 결혼에 꼴이 냈대요. 진해는 지렁이의 가늘고 유연한 그 허리에 반했고, 또 지렁이는 진해의 그 물결치듯 막 달려가는 그 발걸음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것도 오래까지 못하더란 거예요. 어느 날 진해가 불평합니다. 지렁아, 나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네 몸이 늘었다 줄었다 해가 네 옷 사주는 거 너무 힘들어. 그걸 듣고 있던 진해도 그래,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할게. 진해가 화가 나가지고 지렁이도 불평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말 나온 김에 나 한마디 할게. 나도 당신 신발값 되니라고. 너무 힘들어. 그 진해가 너무 자기의 있는 것을 건드렸잖아요. 자존심을.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리를 다 잘라버릴까? 다리 떼버려야 되겠어? 하니까 그 말하고 되게 미안하거든요, 지렁이가. 아니야, 미안해. 나도 당신의 그 다리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당연히 다리 반해서 결혼했는데, 진해도 그래, 나도 당신의 허리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진해와 지렁이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둘이 그래도 둘 다 지시인데, 동성동본인데도 그걸 불구하고 결혼에 꼴이 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끝. 여러분, 이것이 미물인 벌레 얘기고 꾸며낸 재밌는 얘기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온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가?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지 않는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박력이 있고 그러면 그 박력에 내가 반해서 결혼해서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그 박력이 그냥 고집이죠. 고집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불평의 조건들이 됩니다. 살면서 왜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할 일이 생기다면은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어느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 희망지수를 조사했어요. 개인 희망지수. 개인 희망지수가 뭐냐?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내 미래가 어떤가? 다시 말하면 나는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 그걸 판단한 지표가 개인 희망지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61점이었대요. 개인 희망지수가. 겨우 낙제는 면했어요. 60점 이하면 낙제인데 겨우 낙제를 면한 그런 점수예요. 20세 이상인 남녀 성인들에게 당신은 얼마만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100점 만점에 61점을 줬다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희망을 상실하는가? 이 질문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51.3%, 정치적인 불안 23.7%, 사회 불안 11.2% 그렇게 응답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시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또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보고는 만일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기 희망하느냐라고 이 질문에 우리나라라고 대답한 사람이 52.7%, 결국 반만이 우리나라, 그 나머지 40몇 %는 다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민을 갈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5.8%가 그렇다. 이민 갈 기회 있으면 가겠다. 특별히 20대는 57%가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이 없고 팍팍하다는 것이죠. 이런 수치는 우리들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도 물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참을만 해요. 희망이 있다면은. 근데 희망이 없다면은 일을 해도 너무 힘들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면은 보람을 느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렇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이 추격할 때 그게 꿈이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이겨나갔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옥중에서 한참을 알지 못한 그런 때에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된 것을 가지고 복음의 그런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다면은 적당히 살겠죠. 살 재미가 없겠죠. 가장 큰 징벌은 소망 없음이에요. 소망 없음.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은 할만합니다. 이길만합니다. 그런데 희망도 중요하지만은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누구와 함께 다시 희망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인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이런 자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움과 밝음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죠. 우리 4절도 같이 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2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한 표현, 그리고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는 이 표현은 상반된 상황이에요. 상반된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푸른 풀밭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두 가지 인생의 양면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질병이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불행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면은 항상 자기에게 그런 불행과 가난, 고통이 지속될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 살았는데 지금 또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지 3대란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거지였고 아버지도 거지니까 나도 거지고 내 자식도 거지겠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희망을 내다보고 계획하기보다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재 잘 살고 행복하다 보니까 항상 잘 때 그만 생각해요. 그러다 갑자기 삶에 변화가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면은 깜짝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항상 햇볕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어두운 구름도 보내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는 원치 않은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정말로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양면성이 있는 인생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또 다른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누가 그래요?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에요. 근데 잘 풀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망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들 앞에서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시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심으로 영원한 집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시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을 보면은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이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면은 먼저 양은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이번에 유럽 가서 보니까 양들을 많이 키워요. 양들을 보면은 뭐 경계를 하지 않아요. 뭐 누가 저기 온가 뭐 맹수 온가 안 둘러봐요. 그냥 고개 숙이고 풀만 계속 먹어요. 그 맹수 옆에 와도 몰라요. 또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래요. 놀래면은 어때요? 벌벌벌 떨면서 판단 능력이 흐려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목자가 함께 있고 목자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전은 양은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해요. 아니 무기도 없고 그러면은 좀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멋대로 다녀요. 이사야 말씀도 그래요. 구약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가요. 지 맘대로 가요. 실제로 양은 약한 짐승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서 한번 걷길로 가면은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목자를 돕는 개가 가서 막 이렇게 더 못 가도록 양을 몰아요. 양몰이 개가 있어요. 또 양은 뒤집히면은 스스로 잘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몸이 퉁퉁해요.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잡기 힘들어요.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양의 약함, 양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양이 이런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인생의 상처도 싸매주시고 일일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지시는 좋으신 선한 목자님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궁극적으로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하나님, 시편 23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심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면성 모두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 지수를 높여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만이
실패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만이 부족함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 예비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풍성한 축복, 영의 복, 육의 복, 생활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지만은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